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위가 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학교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 등 학교에서 따돌림 등으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은 큰 피해 없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친구들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강도사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강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죠? 네. 자, 오늘도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찾았어요? 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알죠? 밸런스 게임 몇 개 갖고 와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상위 0.1% 외모, 둘 중에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상위 0.1% 몸매. 야, 나는 외모를 택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줄까요? 한 10초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세요?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한번 들어볼까요? 외모. 난 외모다. 자, 전부 다 외모를 택했어요. 자, 나는 혹시 몸매를 택하실 친구? 없어요. 몸매 없어요. 여러분 왜 외모를 택하셨어요? 한번 이유 들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들었던 우리 명훈 선생님 네? 몸매 가꾸면 돼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몸매 상위 0.1% 몸매가 가꾼다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나와요. 일단 키가 돼야 되고. 네, 어쨌든 여러분 외모. 그쵸? 외모는 네, 우리가 어떻게 의학적인 손을 빌어도 자연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네,
어쨌든 여러분 외모를 택하셨고, 자 다음 더 아까운 선택지는 아깝죠. 요플레 뚜껑 안 먹고 버리기, 쭈쭈바 뚜껑 안 먹고 버리기. 자 여러분 이거 안 먹고 버리는 친구 있어요 혹시? 네. 자 나는 요플레. 요플레가 더 아깝다. 요플레가 더 아깝다. 오. 아니다. 나는 쭈쭈바가 더 아깝다. 나눴어요. 나뉘었어요. 자 먼저 요플레. 요플레 누가 들었죠? 요플레 한번 손. 자 먼저 주영이. 왜 아까워요? 네. 아 쭈쭈바 뚜껑이 입이 아프구나. 쭈쭈바 뚜껑은 그래서 버릴 수 있다. 네. 자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 누구에 있었죠? 소윤이? 소윤이는 양이 더 많다. 역시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네. 자 우리 쭈쭈바 선택한 친구. 일단 주은이는 왜요? 쭈쭈바가 더 아까워요? 네. 쭈쭈바가 더 맛있나 봅니다. 우리 세연이는? 아 요플레는 안 묻어 있을 때가 많다. 네. 쭈쭈바는 항상 남아 있으니까 이걸 먹겠다. 네. 우리 집사님도 드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역시 쭈쭈바가 더 좋습니다. 네. 네. 혀로 핥는 게 싫다. 나는 고상하니까. 네. 자,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마지막. 둘 중에 더 나은 선택은 죽는 이유를 아는 것과 내가 죽는 날짜를 아는 것. 한번 이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죽는 이유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는 날짜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죽는 이유를 알고 싶다. 아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죽는 이유를 아는 게 나은 것 같다. 나머지는 그럼 죽는 날짜 아는 게 나은 것 같다. 네. 먼저 이번엔 날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죽는 날짜 우리 누가 했죠? 민식이? 뭐라고요? 더 나을 것 같아. 네. 또 다른 친구 누가 있었죠? 날짜? 우리 안 했던 우리 지윤이. 그쵸. 이유를 알면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피하게 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나는 꼭 이유가 있다. 죽는 날짜. 얘기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저도 날짜 했는데 날짜를 알면 그때까지 굉장히 의미 있게 삶을 살지 않을까. 사실 죽는 이유는 알아도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죽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죽는 이유 아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싶은 친구. 자 먼저 세연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재웅 선생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 주은이도 혹시 이유가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들 굉장히 밸런스 게임 찾아봤는데 이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웃긴 거 하나 있어서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받기 대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추성훈 선수에게 수술 받기. 여러분 뭐가 나을까요 이거? 네? 둘 다 싫죠. 둘 다 싫죠. 이거 뭐가 나은 것 같으세요? 앞에 게 나요?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받기? 동의하는 친구. 오, 다 동의해요? 역시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추성훈한테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밸런스 게임을 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두 상황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거에 따른 그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참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 선택에서 합당한 어떤 근거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선택이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선택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자 이삭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삭의 족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면서 이삭의 족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났죠? 뭐라고요? 네, 알지만 지금 100살에 태어났어요. 100살, 그렇죠? 아브라함의 100살에 태어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아들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된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처럼 이삭의 아들들도 참 쉽게 태어나지가 않아요. 이삭이 40살에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아빠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정말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게 유전인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0년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참 어렵게 임신을 한 그런 가정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떨어져서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진짜로 이런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도, 자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게 된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이 선물을 더블로 주셨어요.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누구죠? 이삭의 아이들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굉장히 그 외모나 성격이 서로 굉장히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얼마나 얘네들이 다투고 싸웠는지 몰라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또 얼마나 이렇게 뱃속에서 싸웠으면 엄마가 이 아이들이 너무 싸우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특히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야곱이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 에서보다 한 발 늦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형 그 발목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날 정도로 야곱에겐 어떤 욕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냐? 야곱은 내가 이 집에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욕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주 들려 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겠죠. 그래서 야곱은 늘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의 갈망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제 형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날은 사냥이 잘 되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지쳐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굉장히 맛있는 팥죽 냄새가 풍풀 나고 있는 거예요. 웬 팥죽일까요? 이 팥죽은 야곱이 기회를 노리면서 형이 좋아하는 이 팥죽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팥죽이었어요. 근데 예서가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이 팥죽 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자, 여러분 중에 형제나 자매가 나 지금 배고픈데 너 지금 먹고 있는 간식 좀 줄래? 하면 주는 친구 있어요? 나 지금 배고파. 너 지금 들고 있는 간식 좀 나 줄래? 네, 우리 손을 드는 친구가 의외로 이렇게 없어요, 그죠? 네, 생각보다 없네요. 여기 형이 있는 친구가 없나? 우리 선생님, 형이 있는 우리 선생님은 알죠? 형이 달라 그러면 줘야죠. 안 그러면 맞습니다. 네, 제 동생도 저보다 8살이 어린 남동생이거든요. 제가 달라 그러면 뭐 무조건이죠. 뭐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야곱은 형이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다 싶은 생각에 내가 팥죽이랑 빵도 형한테 줄 테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좀 팔아라.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좀 팔아라 해서 알겠다 했는데 그런다고 이 장자의 명분이 팔아집니까? 아니죠. 사실 아버지가 그걸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대목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장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장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이삭이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어두운 거를 생각을 해서 야곱이 몰래 에서인 척 변장을 해서 이삭에게 대신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갖가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됐나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자는 야곱 너야 라고 이미 선택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아둥바둥 이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야곱은 선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의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첫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동생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사실 장자가 아니잖아요. 첫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그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에서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에 합당한 뭔가 근거나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을 때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선택하고 부르셨냐? 창세 전부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마음으로 품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도 다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못난 짓을 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창조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되나?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성격이 막 야곱처럼 이렇게 원하는 걸 막 취하려고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 막 미팅 같은 데 나가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미팅 나가잖아요. 여자 친구들이 다른 애들은 다 선택하는데 저만 선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별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막 교회 무대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의도치 않게 제가 공연한 게 사람들에게 막 재미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막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랬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야곱처럼 누군가의 관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욕심을 갖기 위한 원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조건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네,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미 안다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축복의 은혜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꼭 붙잡을 수 있는 주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고 죄도 많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자인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한량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잘 지내나요? 계약하기 전보다 얼굴이 어두워진 친구들이 많지 않은가. 사실 광고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근데 이제 강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는 좋은 걸로 많이 주시겠죠.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죠. 가만히 있어도 주세요. 근데 더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기도하면은, 그죠? 꼭 기도가 뭘 주세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면 학교에 앉자마자, 학원을 가면 학원에 앉자마자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공부할 때는 지혜를 달라고, 그죠? 친구들이랑 사귈 때는 평화롭게 잘 사귀게 해달라고, 운동할 때는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